우리 처소를 예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처소를 예배하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요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이며,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 아멘. 행동과 감정, 신앙의 중심이 되며 종종 우리의 혼과 영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를 나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도 전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위로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앞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권고와 연결되어 여태까지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지켜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입니다. 아멘. 주께서는 동료 중 한 사람의 반역과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하게 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스승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 사실 때문에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권면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꿋꿋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되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낙담하기도 하나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주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기억하여 담대히 이를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네.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은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주의 환경에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견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고민하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때수록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게 바로 응답이고 하나님의 해결사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힘들 때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안식할 처소가 넉넉하게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거할 곳이란 머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안식처, 거처를 가리킵니다. 거할 곳은 성경에서 저택도 되고 가정도 되고 이런 장소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머물러 있는 장막이 있지요. 그게 집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집이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표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 안식을 얻게 될 거할 곳, 즉 천국이 얼마나 편안하며 온화한 곳인가를 잘 묘사해 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에게서 추구하는 소망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거할 곳이 많지 않더라면 제자들에게 천국에 안식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이 그리스도만 가시는 곳이 아니고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열려 있는 곳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이 통치하심을 받으며 참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목적은 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은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부로 묘사하여 최후 심판이 행해진 다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과 같이 신부된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해야 합니다. 네. 욥기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니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네. 주께서는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아멘. 성경은 아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면은 이로움보다는 해로운 게 더 많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재림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아멘. 그때에 먼저 믿은 자가 죽은 자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주께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시어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같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성령의 오심이나 신자가 죽은 후 주와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아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며 영접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런 간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죽는 것까지는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까지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딸이 7살이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7살인데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결혼하는 것도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아이가 결혼하는 것만 보고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40이 넘고 50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마음 아픈 일이 뭐예요? 예수를 안 찾고 살아요. 언제 돌아올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안 오셔. 아프지 않고 매 맞으면 아프잖아요. 매 맞으면 아프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미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 맞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모된 자는 기도할 내용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된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더 잘하십니다. 네. 주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네. 예수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암시를 하셨습니다. 네. 내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곳이라 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 제자들에게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도 그분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네. 의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좋은 일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이 거할 처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그 처소를 잃었고 그때부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잃어버린 이 영원한 처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영원한 처소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생을 얻는 자들이 거하는 처소가 있고, 전자는 천국이라 하고 후자는 지옥이라 합니다. 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영원한 처소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예수께서 예배하시는 영원한 집은 인간이 그 삶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 곳이며 사단의 유혹에 죄가 없는 곳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이며 빛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영광으로 충만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거기는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이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때 성도들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